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다. 아멘. 뜻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려고 그럴 때 엘리야의 뒷공무니를 쫓아가서 붙들고 늘어져 갖고 뭐를 받았지요? 능력을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2배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갑절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했지요. 그 행한 기적 가운데 한 기적이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 엘리사가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여기를 읽어보면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 중에서 한 여인에게 베푼 은혜의 기적이 오늘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들고 엘리사를 찾아왔는가? 본문에 아까 읽으신 대로 그의 남편이 죽고 나서 빚을 졌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빌려오고, 지금 같으면 뭐 학비라도 좀 대줘야 되니까 빌려와야 될 것이고, 이모저모로 생활하려고 돈을 많이 빌려다 썼어요. 돈을 빌려다 쓸 때는 좋은데 갚을 때가 힘들잖아. 갚을 때가. 저도 한때는 은행에서 돈을 막 빌려다 썼었는데 갚으려니까 허리가 휘청휘청해요. 이 본문의 여인이 빚을 잔뜩 졌는데 갚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빚을 갚지 못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게 되고, 오늘날은 빚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딱지를 붙이고 막 집에 와서 압류하고, 가전제품, 자동차, 모든 쓸만한 물건 있으면 빨간 딱지를 다 붙여버려요. 근데 이 본문의 여인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채권자가 와서 2 아들을 끌어가려고 해요. 너 빚을 못 갚았으니까 내가 그 빚 대신 네 2 아들을 데려다 나의 종으로 삼겠다. 여인의 문제는 바로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전에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여인의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났건 못났건 남편이 있으면 울타리가 돼주고, 어려움이 어디 있을 때에 보살펴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손을 벌려가지고 빚을 져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가 와서 2 아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음으로 해서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제자 중에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위험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자녀를 구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따지고 보면 여자가 더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도 자기의 2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종으로 끌려가야 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갖가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빚을 갚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그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닥쳐오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친구를 찾아가요? 형제를 찾아가요? 친척을 찾아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가진 건 많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고 형제도 많고 다 많지만 가진 거 다 잃어버리면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여인도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처한 그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궁리하고 다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주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답을 받아야 우리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멀리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예삼촌의 딸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수없이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 어떤 불안이 생겼습니까? 내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과를 가로챘는데 이제 내가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밤낮도록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노라.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하게 매달려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곳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나와서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형이 달려나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아우야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잘 왔다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 이러한 문제가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로부터 해결을 받고 문제의 풀림을 받고 노임을 받고 갔을 때에 그 형 에서는 기쁨으로 맞이했고 눈물로 맞이했고 오랜만에 형과 아우의 그 두터운 형제간의 우정을 나누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우리 위로 누나가 5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5이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댁에서 큰아버님과 큰어머니가 어머니한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들 못 낳았다고. 벌써 60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집을 가갖고 아들을 쑥쑥 잘라줘야 복댕이가 들어왔다. 그렇게 칭찬들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핍박하고 아들도 못 낳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핍박이 더 심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고 했는데 왜 아들도 하나도 못 낳고 그 모양으로 사느냐. 핍박이 더 심했어요. 어머니가 제단에 나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들이 없나니까 이렇게 구박이 심하고 핍박이 심한데,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상처가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기도하고 저를 낳았어요. 줄줄이 아들을 셋을 낳았어. 할렐루야.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옛날에 핍박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빛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몰살당할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에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죽겠다고 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로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장대 위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해오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사탄의 계계, 어떤 마귀의 간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하나님은 거기다 이겨 누워주시고 사탄에게 이를 물러쳐 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올 때에 주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부여잡고 그분에게 간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정성 다 바쳐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을 받게 되는데, 이 여인이 문제 해결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자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돈이 많고 갑부, 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손에 들어가는 그런 갑부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롯데그룹에 형제난이 났지 않습니까? 롯데그룹이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제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문제는 다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30대 젊은 시절에 신문사를 다니면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가 저를 기도해서 낳았고, 제가 중학교 때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는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부흥사의 길을 안 가고 세상에 가서 신문사로 기자로 왔다 갔다 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접어놓고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회 발령을 받고 임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평 가는데 청평 있지 않습니까? 청평에 가면은 그 댐을 막아놓고 댐 위에 이렇게 호수가 생겼는데 그 호수에 가면은 설악면 넘어가는 길로 가다 보면은 나이아가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문세강이가 와서 머물렀다 그래서 유명해진 호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정거장, 버스로 한정거장 더 올라가면은 회곡리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 회곡리에 회곡 분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그 초등학교 위에 아담한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첫 부임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전도사 때. 그래서 담임으로 부임을 받아서 거기를 갔는데 교회가 유원지에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유원지는 평일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휴일날, 주일날, 공휴일날 이럴 때 장사가 더 잘 돼요. 서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휴일이 돼야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 되면은 다 모든 걸 제껴놓고 유원지로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그러니까 거기가 유원지다 보니까 그 본 동네에 사는 주민들도 그 휴일이 되면은 다 거기에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은 교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동네였어. 주일날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도 찾아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주일날이면 유원지라서 사람들이 더 놀러 많이 오니까 그날이 더 바빠. 그날이 더 피크야. 그래서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 이름은 등록이 돼 있어도 잘 나오지를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원지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일날 사람들이 빈자리가 많고 생활하기가 어려워.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여기 사모가 와서 앉았습니다마는 우리 사모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이면은 나물 바구니를 들고 칼을 하나 들고 동네 산이니까 뒷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 갖고 옵니다. 그 나무를 뜯어다가 이제 죽을 써야 많이 배가 부르잖아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밥을 하면은 쌀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죽을 갖다 쓰면은 밥하는 거에 3분의 1도 안 들어가 쌀이. 그렇잖아요. 3분의 1만 넣어도 푸짐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무를 뜯어 갖고 와가지고 죽을 써서 이렇게 연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쌀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죽이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네 밑에 가면, 교회 밑에 들어가면은 그 도로가에 구멍가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외상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외상으로 라면을 갖다 끓여 먹고, 그 다음에 한 달 말이 되면은 지금 그 서초동으로 이사 온 교회인데 옛날에 그 왕십리인가 어디 쪽에 있던 교회, 그 창신교회라고 하는 그 신세원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그때 보조를 해줬습니다. 저희 교회로 다. 그래서 그때 그 돈을 받아다가 외상값을 갚고, 그 갚고 나면은 돈이 다 날라가 버려. 한 달 외상 갖고 온 거 갚고, 돈 받으러 가더라고 버스비 하고, 또 갔다 오면서 우리 꼬마들 먹을 거라도 좀 사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받아오는 게 다 바닥에 가버려. 그럼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또 외상을 갖다 먹습니다. 외상으로 라면을 갖다 끓여주고 먹고. 지금 대학교 교수로 있는 우리 딸아이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제 우리 라면 먹지 않으면 안 돼? 라면만 끓여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모든 거 다 폐기에 쳐놓고 다니던 직장도 다 때려치고 주의 일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나지만 왜 우리 자식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오셨다가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울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상계동에 우리 둘째 처형이 살았는데 처형을 찾아가가지고 야, 네 막내 동생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구리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야. 사탄이야.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면 잘못된 거야. 그때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물질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구리로 나옵니다. 버스를 타고 나와야지. 버스 타고 나와서 일을 하다가 수요일 저녁이 되면 또 차 타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사업하다가 또 주일날 아침 되면 또 새벽에 버스 타고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접어놓고 사업을 하게 됐어요. 왜 사업을 했냐? 그때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잘 벌려요.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라면으로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 나에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에 푹 빠져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겁나게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업의 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목회를 접어버리고 사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잘 벌려. 집도 사버리고 자동차도 사버리고 시골 교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돈이 막 벌려가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다 하고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종, 기도해서 낳은 아들, 어려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자식,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를 시작을 하는데 다 거둬가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같이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부여잡고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인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시를 주셔. 그래서 힘들여 돈 벌어서 사놓은 집을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타고 온 차도 저게 압류가 들어가서 딱지가 붙어 있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더라. 몰아넣으셔.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이길 때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물질의 시험이 올 때에 거기에 넘어가면 점점 더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잃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은행에 통장도 못 쓰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통장도 가질 수 없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했어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모의 이름으로 보증을 세워가지고 캐피탈에 가서 트럭을 하나 또 꺼냈습니다.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또 딴짓을 하냐. 또 딴짓을. 그래서 8천만 원을 차를 담보로 해서 그 차를 하나 꺼내가지고 냉동 탑차를 가지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합니다. 부산에 가면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냉동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냉동 저장고에 가서 그 고기를 싣고 서울로 싣고 옵니다. 싣고 오는데 5톤 차, 제가 트럭도 끌어봤어요. 트럭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트럭도 끌어봤고 노가다도 해봤고 철물점에 가서 배달기사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이 농사도 전부 다 해봤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어려움을 더 주셔. 그런데 4.5톤짜리 냉동 탑차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어갖고 앞에 냉동기 달려있는 거, 냉동기 틀으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꽁꽁 언 고기들이 부산에서 서울 올 때까지 녹지를 않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차를 가지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트럭 운전하는 것들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트럭은 보통 밤에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졸려, 잠이 부족해서 그 끌고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 트럭 대는데 보면 트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 보면 트럭들이 쫙 서 있죠? 그 사람들 왜 서 있는지 알아? 자는 거야. 거기서 잠자는 거야, 거기. 예? 트럭 안에 들어가면 그 의자 뒤에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이불들을 하나씩 갖고 다녀요. 트럭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펴놓고 잠을 자고 또 시간에 맞춰서 물건을 갖다 줘야 되니까 알람 틀어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피곤해도 일어나서 끌고 가서 그것을 납품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부산에서 고기를 싣고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 경북지사에 고기가 다 떨어졌으니까 서울까지 오지 말고 톨게이트에서 그 경북지사장하고 만나서 고기를 내려주고 오라는 거, 내려주고. 그래서 그런 미션을 받고 톨게이트에서 내렸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톨게이트에 나와서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문을 따고 장갑을 끼고 올라갑니다. 코팅 장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팅 장갑을 딱 끼고 올라가는데 이 코팅 장갑이 고무로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물이 묻으면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근데 그 장갑을 끼고 비가 오는 날 옆에 매달려서 높은 가서 매달려서 올라가다가 이게 미끄러져서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뇌진탕 걸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떨어졌느냐? 올라가서 매달렸는데 뒤로 그대로 떨어져 버렸는데 경북지사장이 타고 온 차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 머리가 땅에 부딪히지 않고 그 차문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차문에. 그러니까 차문은 그래도 이게 딱딱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 쿠션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를 머리를 부딪히니까 뇌진탕은 안 걸리고 정신만 혼란하더라고요. 혼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리가 나는 나간 줄 알았어. 아, 이제 나는 척추병신이 됐구나. 순간적으로 머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 나는 이제 척추를 못 쓰는 하반신 불구자가 됐구나.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그래서 한참을 못 일어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일어나지는 못하겠어요. 겨우 일어나서 그래도 나에게 준 사명이 운전하고 갖다 주는 거니까 차를 끌고 서울의 부천의 본사까지 실어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미련한 인간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하루는 차가 밑에 금이 가버렸어. 대우라는 게 있어. 트럭 밑에는 이 대우라는 큰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금이 쫙 가버린 거야. 참 하나님은 부르시려니까 별별 방법을 다 쓰시는데 대우가 금이 쫙 나갔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실으면 실을수록 점점 벌어지는 거야.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끌고 다녔는데 하루는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는데 금이 갔다는 거야. 이거 끌고 다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큰일 나니까 후회하지 말고 빨리 가 수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그 고친 공업사가 있어갖고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광주를 내려가는데 내비만 따라가야지 뭐 내가 알아 길을 모르니까. 그 내비를 따라서 가는데 내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그것만 믿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쾅 소리가 나면서 스티로폴 가루가 허옇게 날리면서 정신이 하나 들었어요. 보니까 KTX 지나가는 철로 밑에 굴다리에다가 딱 때려 박은 거예요. 굴다리에는 몇 메다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여. 사고가 나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그냥 들어가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내보니까 한 1,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8천만 원
담보로 빚으로 얻어낸 차를 가지고 1,500만 원이 없었어. 이때 나 모르겠다. 이제는 다 포기하다. 하나님 나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 부서진 차를 끌고 겨우 터덜터덜대면서 그래도 운전은 시동이 걸려서 가긴 가더라고요. 털털털털 흔들리는 차 그거를 끌고 전라도 광주에서 구리까지 끌고 갔어요. 구리시까지. 그 농수산물 시장 뒤에 고수의 고지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거둬 가지든지 마시든지 마든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 의지하러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했던 일이 그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목회하다가 그만뒀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일만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하는 중에 춘천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강사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강사로 매주일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거기에서 설교한 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것을 우리 이 월부역 회장 되시는 최 목사님께서 보셨어. 그걸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월부에 와서 같이 하나님의 일 좀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너 이거 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본문의 여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해답이 주어졌어. 문제 해결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급에 와서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있는데 한요셉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어. 우리 한요셉 목사님을 또 저에게 붙여주셨어. 한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오살리가 열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요셉 목사님이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은 굉장히 제가 존경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종을 붙여주셔서 부족한 종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탄의 사람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사람을 쫓아가다가는 그 문제에서 해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망하는 길로 빠져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풀려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기름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도 남았다고 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풀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문제가 풀려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쓰고도 남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주님 앞에 자주 드리는 찬송이 있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와 자녀들까지 내 것으로 착각을 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자녀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에 우리의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건강한 몸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진다 그런 얘기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건강을 거둬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인 줄 착각을 하고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살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좋은 종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종들을 앞에서 인도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최성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한효생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오살리를 열어주시고 한국 강산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부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길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내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온 질병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병인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질병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다면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의 실패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왜 부도가 났는가,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으셨는가,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우리 회사가 망가졌는가, 원인을 바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가 돈 벌면 뭐합니까? 하루에 20-30년 전에 하루에 순이익이 20만원, 30만원, 많이 들어올 때 50만원씩 막 걸려 들어가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명예도 내 것이 아니요, 권력도 내 것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딱 들어올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하나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은 빈 그릇을 빌려왔는데, 빈 그릇을 빌려왔다고 하는 것은 받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가 쏟아지듯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내려지고 있습니다.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릇을 기도에 비유하는 곳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이하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시고 복을 내려주셔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지금도 외진성 낙도에서는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쓰는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지붕을 그 동네에는 지붕을 슬라브를 쳐서 빗물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집을 건축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빗물이 모이면은 파이프를 가지고 내려와서 마당에 물 받을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이게 해. 그래서 그것을 퍼다 써요. 그 사람들이 물이 부족한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비가 와도 다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도 없을 거예요. 준비하니까 받아서 쓰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할 때에 빗물이 고여서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큰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대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릇을 준비하되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준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지 않아가는 데까지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그 그릇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그릇 준비한 대로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로부터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엘리사의 종의 부인에게 너는 나가서 그릇을 빌어오라.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할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 내 능력껏 빌려와라. 힘껏 다해서 모든 일을 힘을 다해서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준비된 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 그릇은 마음의 자세를 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의 그릇이 커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은 가득 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복을 가지고 내 유혹하고 나 즐기고 내 욕심 위해서 살고 그럼 쓰가세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 미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눔의 분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고침의 나눔을 주셨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실 그릇을 준비하시되 많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엘림 치유센터가 아멘. 지금보다 더 크게 아멘. 더 아름답게 아멘.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한국 강산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준비를 많이 해.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문을 닫고 기름을 그릇에 부었습니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끊으라. 끊을 것은 끊으라.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못된 생활했던 것 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습관 버려버리고 죄악의 잘못된 습관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나만의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다 멀리 떨쳐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제약된 것을 멀리하고 주님과 더불어 속삭이고 깊은 교제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방황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양락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짝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오게 하시는데 돌아와서 지금 사모가 하는 사업장 30년 전부터 그때부터 하던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업장 반편을 나눠갖고 임시 예배 처소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지금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잘 돼서 우리 구리실로한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체를 통해서 많은 손님을 보내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빨리 접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시옵소서. 재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재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양다리 거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다 접었어. 이제 기도가 바뀌고 할렐루야. 손님 오는 것도 이제는 정리를 해가면서 아멘.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주의 일만 하려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 한효세 목사님이 옆에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주고, 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게 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머리로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해결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은밀한 교회를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잃었던 물질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 식어가는 우리 마음 믿음에 확신을 주셔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여인의 행동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릇마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릇마다 컵마다 채워주시겠다는, 갖다 놓은 대로, 긴 그릇 갖다 놓은 대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많이 하셔서 준비한 대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더 그릇이 없나이다. 네? 준비한 그릇이 떨어졌어요. 뭔 얘기예요? 준비한 만큼만 주신다. 많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깨끗한 그릇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깨끗하게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금이 됐던 은이 됐던 나무 그릇이 됐던 질 그릇이 됐던 그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실 때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다 각자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받은 만큼만 충성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이 금그릇이 됐던 은그릇이 됐던 질그릇이 됐던 그 그릇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야.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 그릇을 비워놓고 우리가 받을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릇이 비싸든지 싸든지 용도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반드시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다음에 밥을 그릇을 또 밥을 먹기 위해서 비우고 깨끗하게 씻지를 않습니까? 그거 씻지 않고 놔둬보세요. 파리가 와서 빨고 곰팡이가 나고 거기다 어떻게 밥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는다 그런 얘기야. 깨끗하게 씻어놔야 또 받아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이 크든지 작든지 비싼 거든지 싸든 건지 깨끗하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 그릇에 있는 것 우리가 다 먹고 다 쓰고 나면 그리고 또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하나님은 또 부어주시고
비워놓으면 또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면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기름을 성령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준비했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마음,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질 때 우리 몸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체험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질병을 갖고 나오신 분이 계시죠. 믿음으로 그릇을 비우고 주님 주실 줄 믿고 비우셔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근본 성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을 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심령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 그릇에 다 담겨져서 이 축복의 성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3절과 6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